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특별히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는 복된 또 시간 되기를, 또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절기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 떡상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소 안에는 향단, 등잔대, 떡상 이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등잔대, 떡상에 관한, 등잔대 위에 불에 그러한 것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문이 등잔과 떡상 규례라는 사실 절기법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요. 무슨 유월절, 안식일, 이러한 절기와는, 이런 등잔대 위에 불이나 이런 떡상은 절기와는 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기법이 나열되어 있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은, 왜냐하면 절기법이나 성소 안의 등잔, 떡상 규례가 같이 일상생활 가운데 거룩을 이렇게 추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동행,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런 바른 관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것과, 또 한 가지는 등잔의 불과 떡상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매일같이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점에서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1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순결한 기름으로 불을 켜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말이죠. 그렇다고 하여 이 불을 계속 켜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24시간 계속 켜두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니까 등불은 저녁에 켰다가 아침이 되면 끄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라라는 이 말씀은 곧 하루도 쉬지 말고 매일같이 켜고 끄고 켜고 끄고 하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한편 등대에 불을 켜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결한 기름이 꼭 필요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등대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결한 기름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날마다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강조하여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날마다 이 순결한 기름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어둠의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등잔불에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 충만함이 아닌 성령님을 소멸하게끔 그들은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듯이 이 레위기가 주장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근처엔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죄를 품고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왜 우리에게 이 예배의 의식을, 또 이 생활 속에서의 이 거룩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는 이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대 위에 불을 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산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그런 자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영적인 것, 다시 말해 성령님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등잔 불이 꺼지지 않게 되고 우린 4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둠의 사탄마귀의 공격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등잔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유지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길 원하셨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의 불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꺼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악에서 벗어나 거룩함을 얻은 백성이 되었으니 이 거룩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 성령님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피며 이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살피고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날마다 꺼지지 않게 이 불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말씀이신 예수 가능하신 것입니다.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코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에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접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곧 거듭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오늘 말씀처럼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성을 갖고 있는 원죄를 타고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빛을 발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을 발산할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빛을 발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거듭난 자이고 거듭난 자의 삶은 이 세상에, 이 어둠의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이 새벽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요한의 그 고백처럼 예수님이 회도 그 반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인 거예요.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삶, 이것이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어둠을 밝히는 일 말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결한 기름, 즉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검, 곧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를 살피고 또 살피고 꺼지지 않게 유지해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둠은 물러가고 환하게 빛을 발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 이하는 여호와 앞에 진설한 떡상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5절에서 떡을 고운 가루로 12개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 이러한 떡을 곡식을 곱게 이렇게 고운 가루로 만들어져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은 자는 이제는 요한의 그 고백처럼 내가 흥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그 생존에 꼭 필요한 그러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흥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규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내 삶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모든 삶이 심지어 그 창세기인가요? 노아 홍수 때에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말,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는 그 신약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죄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여겨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보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명령에만 순종해야지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린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독자 이삭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에 가서 바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진 배, 그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참 생명이신 그 떡이신 그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참 생명의 떡을 얻은 자의 합당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이례적으로 단 한 번 사는 것이 아니라 8절에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온전한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자세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감사와 찬양과 정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참된 양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모시고 사는 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에 기쁨과 감사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등잔불과 떡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의 세상을 향해 참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과 또한 기도하면서 늘 자신의 온전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쉬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복음의 일과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에 매진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0절 이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신성 모독죄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그 신성 모독죄를 범한 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각종 상해법,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상해법에 관한 그러한 규례에 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슬로비스의 아들이 한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그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큰 죄를 범한 사건이 나옵니다. 슬로비스의 아들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슬로빗이라는 이 엄마의 이름이 나온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조상이 단지파라는 사실을 봤을 때 이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오랜 종사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아마 애굽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의 삶에 있어서 그는 아마 기로에 섰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애굽신을 따를 것이나 애굽의 그 문화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문화를 따를 것인가, 그는 아마 인생의 기로에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웠고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은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의 신을, 애굽의 문화를, 아버지를 쫓아 삶을 살려고 다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극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광야에서 여러 번의 홍해 사건과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물을,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그 모든 것에서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의 신을 따르며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은 엄청난 큰 죄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가 어떻게 됩니까?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결국은 돌로 쳐 죽임을 받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또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게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런 음성이 없다고 하여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삶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아파트,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이 땅에 썩어질 것, 이 세상의 안목, 이 세상의 자랑, 정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큼,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큼 가장 큰 행복은, 가장 큰 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줄 믿습니다. 내 말에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말에 힘과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잊지 않으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의 말로, 이왕이면 찬양과 감사의 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7절 이하는 각종 상해죄에 관한 처벌 규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와 동일한 것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살인은 자기 목숨으로, 짐승은 짐승으로, 또 상해에는 상해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똑같이만 하면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은 뉘앙스로 들려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히려 더 심각한 보복 행위를 억제시키기 위한 법이다라는 것이죠. 예방한 법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오른뺨 뺨을 딱 맞았을 때 이 뺨의 강도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나 또한 그 강도로, 그 감정으로 그를 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이 그래요. 내가 오른뺨을 맞췄으면 난 2대 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게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똑같이 하면 할 수 있는데 타락한 인간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똑같으면 하는데 똑같지 않을 게 뻔하니까 결국은 하지 말라라는 뜻인 거죠. 바로 이 법은 근본적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치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정신이 기초로 깔려 있는 그러한 법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복수를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수를 최대한 억제하고 오히려 용서와 사랑으로 것을 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오른뺨을 쳤으면 너도 똑같이 오른뺨 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왼뺨을 돌려내래요. 즉 너도 똑같이 하지 말라라는 뜻인 거죠. 이렇듯 하나님의 법의 근본의 목적은 누군가를 복수하기 위한 벌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며 사랑으로 대갚아 줄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어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동으로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집에 계신 저 빼고 다 남편이시네요.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직장, 또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공동체, 그곳에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때로는 부당하게 우리에게 대우할 수도 있습니다. 왜 똑같이 월급 받으면서 나는 잔업을 해야 되고 야간 근무를 해야 되고 그는 왜 그렇게 가는가? 억울하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으로 갚아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사랑의 행실을 통해서 등잔불에 불이 꺼지지 않게 될 것이고 그 불로 인하여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발산하는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와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러니 너는 등잔불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너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순결한 기름을 구하여라. 그것도 날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과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갚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